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또 기도할 때에 또 샘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참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그냥 읽기만 해도 참 은혜스러운 본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여러 곳에서 우리가 누구냐를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 되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변화된 자들이 되었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면 세상에서 뭔가 소유하는 것,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되는 것,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읽기만 하더라도, 보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택함 받았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이 사랑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귀한 시간 내서 앉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택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택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그에게는 너를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선택받은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 사랑 전부를 쏟아 부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내 소원을 좀 이루어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그 뒷부분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이 와, 내가 이 사랑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했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사랑이 시작되었다.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헤세드. 헤세드란 하나님의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헤세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로 사랑했다 그럴 때는 내가 너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그게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받았다 그럴 때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보장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보장되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요 그 사랑을 뒤집어 놓을 것이 없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게 이게 붙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너희들이 하나가 왕 같은 대표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각 여러 지파 속에 나눠 들어가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눠 들어가서 루벤 지파, 무슨 시몬 지파, 무슨 유다 지파, 각 지파 속에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표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파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왕 같은 대표자적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은 참 귀한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한 지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참 귀중한 자리에 있어요.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의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데 10명이 없었단 말입니다. 10명의 제사장들, 1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걸. 그 하나하나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들이 의인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되세요. 가정이 되세요. 우리 가정은 내가 살린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기도해서 우리 가정은 지켜나간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세요. 학생들은 학급의 제사장이 되세요. 우리 학급은 내가 우리 학급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학급은 내가 책임진다. 학급에 반해서 제사장이 되세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대표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겠다고 하셨어요.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의인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뽑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뽑아놨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몇 개의 양을 이렇게 뽑아놔요. 뽑아놔요. 그것처럼 뽑혔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래서 그 뽑힌 양들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뽑아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뽑아놓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수평적 거룩과 수직적 거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수직적 거룩이 뭐냐면 십계명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십계명 앞부분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이름 망령되일 걷지 마라, 그리고 안식을 기억하라. 이 네 가지가 수직적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수평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수평적 거룩이에요. 수직적 거룩과 수평적 거룩. 그래서 그 거룩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뽑아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사경회 때는 이번에 광야 통과하는 법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광야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다스림을 안 받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 받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예요. 낮아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광야로 보낸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며. 40년 동안 사실은 광야 생활의 핵심 목적은 한 가지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내가 왕처럼 태어나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가슴 깊숙한 곳에는 나 신이야 이렇게 있어요. 나 신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 건드리면 난 그냥 두지 않아, 난 절대로 참지 않아, 내 인생 걸고 나는 싸울 거야 하는 신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만 배우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셔야 돼요. 낮추시고 낮추셔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면 그때 비로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광야 생활의 끝이에요.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낮아져서 그래요. 안 낮아져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말로는 겸손한 척 다 하고 앉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 통치 절대로 안 받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받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조금 낮아지면 그때부터 설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다스림이 들려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거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40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침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편안할 때는요,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근데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 주셔야 먹을 수 있고요. 아침마다 만나 주셔야 먹을 수 있고요. 저녁에 메추기 보내주셔야 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고요. 광야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느끼는 곳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불러놓고 통치도 안 받고 순종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고요. 밭도 없고요. 뭐 물건 살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광야 생활의 목표예요. 그때 비로소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광야에 나와서 거룩한 나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최고의 위로예요. 이 하이델베르의 첫 번째예요.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뭐냐?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죽음도 나를 소유할 수 없고, 마귀도 나를 소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만 나를 소유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지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속주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네 가지의 우리의 정체성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은혜로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쏟아 부은 바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놀라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천덕꾸러기 같아요. 난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난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게 너희를 부르는 내 목적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안 믿을지라도, 내가 형편없는 사람같이 느껴질지라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 이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연약하지만요, 금방 성장할 겁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어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걷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글씨도 몰라. 괜찮아요.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자꾸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마침내 자기의 전부를 물려받을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딱 우리 한 사람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 부족해요. 부족한 것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리고 저 사람 노릇하겠어 이러지 마세요. 곧 변화될 겁니다. 곧 새로워질 겁니다. 놀라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만 하더라도요,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존재.
지금 나를 바라보지 말고 10년 뒤에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100년 뒤에 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변화될 내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자꾸 긍정성이어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틀렸어, 안 됐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잘 나오셨어요. 우리 기도가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의 기도라는 걸 아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 아이가 막 말을 배울 때 막 옹알이 합니다. 옹알옹알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 옹알이 소리 들으면요, 가슴이 녹아지잖아요. 뭐라고 할 때 그랬어, 그랬어. 옹알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때 우리 기도는 옹알이에요. 옹알이 그냥 뭐 제대로 기도도 못해요. 뭐 무슨 기도할지도 몰라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냥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옹알이 하는 그 모습을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옹알이 같은 기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